할렐루야 목양의 성도 여러분, 2020년 10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4장 부르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56장입니다. 찬송가 44장.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비드 사태로 인해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있는 환경 속에서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서로 보고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 사랑하는 마음이 식고 있다면, 예배의 처소가 바뀌고 환경의 변화로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회개하며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욱 주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저희 마음에 매일 새기고 새겨 아버지 때문에 살고 아버지 위에 사는 우리의 인생길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 때문에 매일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주님 주신 평안으로 만족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재정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마음과 육신이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함 없게 하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길 때 주시는 참된 평안이 모든 목양의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프랑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찾을 줄 모르는 영혼이 많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를 아는 일들이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로써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양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말씀 준비하며 나아가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집을 세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네, 한 번은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러가 올바른 기도 생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한 남자가 와서 자신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웨슬리가 그러면 나는 당신이 30분 동안 아무런 잡념도 없이 기도한다면 내 말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그 내기는 성사가 되어서 그 남자는 대중들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20분이 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0분이 되기도 전에 그는 눈을 뜨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웨슬러 씨, 말과 함께 말 안장도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충성하며 희생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이득과 세상과 편리하게 살아가려는 바로 그것이 포로된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의 인간의 이해와 또 우리가 편안하고 이득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포로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축복을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있는 여전히 포로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한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간원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의 고레스, 다리오, 아수에로 왕에 이어서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스룹바벨의 인도로 5만여 명이 1차로 귀환을 하고 그 후에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3년 후인 BC 445년은 느헤미야의 시간적인 그런 배경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유다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영원한 고향이며 신앙의 성지였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처럼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의 왕의 측근에 있는 고위직의 사람이었으나 예루살렘에 대한 그의 관심과 사랑은 간절했습니다. 유다에 다녀온 그의 동생 하나니에게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고 그는 더욱더 기도하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의 특성은 그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히브리 민족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백성들과 함께 시작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공사는 시작한 지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이 일은 유다의 종교적,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많은 음모와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공사는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과 주변의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그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던 때는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점차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는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회복된 예루살렘 성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직임자를 세웠습니다. 먼저는 레위인들로 각 성문을 지킬 문지기를 세웠고 그 다음에 아침과 저녁에 성문을 열고 닫을 때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쉬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이 없는 성벽은 죽은 성벽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파수꾼 제도였습니다. 일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주민들이 적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집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예루살렘의 형편과 유다 백성들의 형편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한 채로 남았던 이유는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서 폐허가 된 후로 백성들은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도 폐허가 되어버린 그 성읍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루살렘을 재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곳에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이방인들처럼 세속에 젖은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1차, 2차 포로들이 돌아왔지만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대부분의 백성들은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은 이후에도 계속되어집니다. 그들은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집은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저당 잡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자와 세금으로 시달리고 있었고 심지어는 딸을 종으로 파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자, 느헤미야 5장 5절 마지막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이렇게 그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들이 소유한 밭과 포도원은 그들의 생명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은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주민들의 삶은 경건하고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금을 비롯한 물질적인 부담도 컸습니다. 그런데다가 성벽조차 부서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도 보장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적들의 공격 목표가 되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상의 부담과 안전상의 부담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주민들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매우 적었던 것은 성 자체의 방어를 위해서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인구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외곽 지역에 살던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인구 정책에 있어서 11조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재건된 예루살렘 성에 많은 인구가 번성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였습니다. 스가랴 8장 4절,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8절에 인도하여 내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그들이 만나고 있는 상황은
정말 암울하고 미래가 없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이미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런 말씀들이 이미 앞서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전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전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이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고 악한 사탄 마귀의 계략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벨론에서 귀국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투입된 일손은 적고 이들에게는 성 내에 거주할 집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됨으로써 예루살렘은 다시 옛날과 같은 요새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을 지키고 유지해 갈 만한 인구가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야 합니다. 아무리 성벽을 튼튼하게 쌓았다 할지라도 성을 지킬 만한 충분한 사람이 없으면 성 자체 방어를 위해서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과 삶의 핵심이며 모든 가치의 원천입니다. 성전이 없으면 예루살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없으면 유다 백성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메시아도 인류의 구원도 없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백성이 많아야 할 이유는 안보상의 이유와 종교상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을 많게 하기 위하여 느헤미야는 기도와 지혜를 총동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구원받는 생명들로 채워야 합니다. 이웃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교회들은 채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구속사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우리는 열심히 그 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적은 것을 알았던 느헤미야가 그 도성을 채우기 위한 몇 가지의 정책을 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언제나 채워져야 하며 또한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예배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의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적응하고 세례를 받기까지 이렇게 그런 상황들을 지켜봅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참 그 손길을 인도한 그 손길이 너무나도 귀하고 또 그 손길에 의해서 교회에 찾아온 그 생명도 너무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교회에 채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채운 그 성도들로 하여금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은 언제 어느 때를 막론하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의무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고 충성된 자에게 당신의 귀중한 직분을 맡기시며 맡겨진 일에 대해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으로 보상을 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택한 길을 가르쳐 주시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충성된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대학교 총장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미래에 가장 두려운 일이 핵폭탄이나 유도 미사일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의 문명의 그 멸망은 우리가 더 이상 아무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다가옵니다. 아놀드 토인비도 21개의 문명 속에 19개의 문명의 멸망이 내부 문제로 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렇듯 멸망은 아무도 깨우지 않을 때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에 무뎌집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관심에 눈이 띄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심에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관심에, 영적인 관심에 무관심이 되어질 때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막연하게 우리의 영적인 생활들이 지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무관심, 이것은 굉장히 어두운 세력이 함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된 분명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능동적인 역할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지금같이 많은 관심에서 벗어지려고 하는,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불릴 듯이 더 깨어서 더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예배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채워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공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합력하여서 우리가 성도들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 기도, 섬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는 그런 위험한 시대는 늘 우리 주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에, 기도에, 섬김에, 또 성도들의 안보에 관심이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되며 우리는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만남과 교회를 향한 충성과 봉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와 은사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맡겨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지 못한 어두운 세력 앞에 포로된 삶이 아닌지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때 이것이 우리 인생에 다시 없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인 줄로 알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주의 일에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며 주의 일에 충성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회복과 봉사와 섬김과 하늘의 축복으로 만나지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인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을 채우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행동으로 한 주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오늘도 이렇게 교회당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격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준비된 예물 드리게 하시고 준비된 마음이 우리 아버지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저들의 사업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아름다운 소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몸된 교회가 이 어렵고 혼탁한 세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송을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도록 늘 노력하시고 건강을 스스로 챙기시고 서로를 돌보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2021년 예산과 사업 계획을 위해서 위원들을 선정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교회당 예배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같은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스스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하시고 특히 교회당 예배에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교인이 아닌 분들은 파리 교회당 예배를 참석하기를 원하시면은 목사님과 상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설교 파일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차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도 무너진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시고 그의 기도와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일으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켰듯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세상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부를 때에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응답하시며 나를 향한 모든 하늘의 문을 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므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태중의 열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